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짐을 아예 안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짐은 죽음의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의 짐은 생명의 짐입니다. 영생의 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바랬던 일을 성취했을 때, 내가 보고 싶었던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때, 이럴 때 우리 기쁨을 느끼죠. 기쁨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에는 육체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또 어리석은 기쁨 등 유한한 기쁨이 있는 반면에 최후의 누릴 기쁨, 장래에 얻을 기쁨 이런 것처럼 영적이면서 영원한 기쁨도 있습니다. 이 전자의 유한한 기쁨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맛보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런 전자의 기쁨도 또 후자의 기쁨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도 또 이 후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일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지속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기쁨은 상황과 다르게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해주며 힘을 줍니다. 이러한 기쁨은 홀로 누리는 기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함께함의 기쁨이죠. 기쁨은 사건과 시간, 관계 속에서 배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의 기쁨, 오늘 특별히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이 예수의 탄생의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왜 기독교는 성탄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가지는 의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은 더욱 배가 되고 오래 지속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받아주고 돌봐주며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지지해주며 사랑해주고 동행해주는 그런 함께해주는 이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이 끊임없이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마음으로부터 행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 기쁨의 이유를 유심히 보면 그것은 관계성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관계성은 내가 무언가에 억눌려 있거나 갇혀 있거나 핍박당하고 맞고 지내고 폭력을 당하거나 함부로 대해지고 무시당하고 억눌린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그렇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고 학교나 친구들 가운데 그렇다면 그 역시도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억압과 굴욕을 없애준다면 어떨까요? 나를 괴롭히던 그를 없애준다면 어떨까요? 그때의 기쁨, 희열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쁜 소식의 대표격은 이와 같이 해방입니다. 노예에서의 해방, 식민지에서의 해방, 억눌림에서의 해방, 어둠에서의 자유, 죽음 가운데서의 살림, 곧 구원이죠. 기쁜 소식은 구원과 해방의 소식입니다. 늘 찌질하게 당하고만 살던 관계 속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내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이게 되는 건 나를 해방하는 존재의 출현에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의 출현은 내게 한 줄기 빛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토라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진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율법의 멍에를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멍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보통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매는 멍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멍에가 보통 소 한 마리에게 이렇게 지우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는 좀 독특하게 이 멍에가 꼭 소 두 마리가 같이 지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최초의 민족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좀 더 다르게 살라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다른 백성과 다르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해져서 결국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의도와 마음을 알지 못하면 무거운 짐, 형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계시가 없었던 그 시절을 보내시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대는 로마의 식민지에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나오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라기,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죠.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이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표백하는 잿물처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사자, 침례 요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러한 심판의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보면 그런 심판의 주가 아니라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이들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심판의 주가 아닌 회복의 주로 오셨다는 거죠. 당시 감옥에 갇혀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침례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 맞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신비는 다름 아닌 놀라운 초대라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의 생애를 사시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드디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대의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진짜 기쁨,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기쁨의 소식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내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유는 심판의 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라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해 주러 오신 그 주님 앞에 과연 떳떳하게 잘 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합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초대는 율법을 지키기에 정말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 초대도 그냥 초대가 아니라 신비한 초대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초대하는 신비한 초대, 더 이상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죄가 없이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들에게 초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죠. 그 부분이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이 초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방이, 구원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하죠. 이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성탄절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초대에 있습니다. 그 초대에 반응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은 내게로 오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초대하시면서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명하십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멍에는 홀로 매지 않고 둘이 같이 맨다고 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이 걸으신 그 길대로 같이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명예를 메고 주님이 하신 그 길, 주님이 따르신 그 길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짐을 안 질 수는 없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짐을 아예 안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짐은 죽음의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의 짐은 생명의 짐입니다. 영생의 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초대뿐만 아니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새 언약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배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율법들이 이 한 계명으로 완성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게 배우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결국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한 이 일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 잔소리의 시연이 아니라 억압이나 두려워서 죽음의 볼모가 되어서 형식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은혜를 경험해서 즐거워서 기쁘고 좋아서 하는 헌신이 되어질 때, 그런 순종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신비한 초대로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끝나지 않고 내게 배우라고 초청장의 뒷면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이미 다 지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 역시 그분의 삶을 같이 따라 살 수 있는 구원만 받고 우리 삶은 악한 길로 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이 선으로 선행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동업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단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영혼의 친구가, 신뢰하는 동업자가, 사랑하는 단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장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초대장의 첫 시작을 여신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완벽한 쉼을 얻으라는 그 말씀,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라는 그 말씀, 죽음의 볼모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의 성취를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기장새삼교회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